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오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주연이 아닌 조연들의 삶을 추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성경에 기록된 몇몇 구절들을 조합해 보면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재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조연들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은혜로운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조연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렵고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죠. 엑스트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입니까? 본문에서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주보에 지도를 하나 좀 넣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반도가 아가야 반도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나라 그 남한보다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꽤 넓은 지역이죠. 바울은 이 아가야 반도 안에서 두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아덴이라고 기록된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로 등장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 출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고린도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조금 넓게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죠. 아가야의 첫 열매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고린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오기 전에 아테네, 아덴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는 아테네 사역과 관련하여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에 디오누시오, 다말이 이 두 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몇몇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아테네 출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테네 출신인데요. 고린도까지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데바나의 가정이 고린도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는 교회였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중간에 들어온 성도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라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출신의 스데바나 가정이 고린도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아마 개척 멤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의 열정이 참 대단하죠. 복음 때문에 삶의 터전을 바꾸었습니다. 아마 복음 때문에 멀리 이주했기 때문에 직장도 새로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적으로 공동체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이름을 특별하게 언급하죠. 원래는 서신을 마무리할 때 그 바울의 동역자들 주로 사역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아주 특별하게 평신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역자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바울이 이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인정할 만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정했고요. 모두가 다 인정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파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하게 스데바나의 가정을 언급하는데 조금 독특하게 이들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시안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파벌을 만들었죠. 학자들에 의하면 3,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동체였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서로 싸우고 분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초기 멤버였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무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높여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조금 넓게 말합니다. 고린도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가야 반도 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느 한 지역을 넘어서서 그 지역을 포함한 아주 넓은 지역을 바라보게 하고요. 이 넓은 지역 안에서 너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조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과 수석이 아니라 대학에서 단과대 수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굳이 스데바나 한 사람을 치켜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순종하라, 그를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순종과 인정이 대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바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예시, 아주 좋은 모범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바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과 인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평신도라고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아직 믿은 지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헌신적으로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도전이 되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태도로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들은 공동체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긴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섬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평이한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또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겼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태도에 주목해서 말씀합니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뜻이 원래 그렇습니다. 종이 되는 것이고 수행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종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 섬김과 관련하여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교만과 관련하여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관하여서 가장 처음으로 예고하신 상황인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뜸 야고보와 요한이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기 원합니다라고 하죠. 이 앉는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기대했고요. 그리고 두 형제가 그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묵상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때 무언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신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주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라도 영원하고 그 주님이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이 다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그러한 욕망들이 늘 발견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모두가 다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시기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다른 10명의 제자가 시기하고 화를 냈다. 무슨 의미입니까?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조금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또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온 구절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데 심지어 어느 수준까지 섬기십니까? 자기 목숨을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낮아져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겸손, 낮아지는 것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만이 끝까지 오랫동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사도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요. 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온통 섬기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결국에 높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는 역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고 밟고 올라가야 내가 높아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진 사람,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높아지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말씀하고요.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스데바나가 그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특별히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잘 따르라,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도 스데바나의 그 섬김을 인정하고 높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섬기기로 작정했다, 계획했다,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섬김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결단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을 드리며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들은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채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를 물질로 섬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너희 중에 일부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 전체를 너희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도 중에 일부를 섬겼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 부족하다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면 물질의 부족, 믿음의 부족, 사랑의 부족과 관련하여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채우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18절하고도 잘 연결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나와 너희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결과 마음이 시원하게 뚫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원하게 하다라는 뜻은 쉼, 안식,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쉼을 얻었다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지적하죠. 그러면 교회와 바울 사이에 모두가 다 조금 찜찜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스데바나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가 모두에게 쉼을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관계 가운데 꽉 막혀있는 상황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스데바나는 중간에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입장을 잘 대변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긴 하지만 너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거나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울의 원래 마음과 바울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성도들 이야기할 때에는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잘 대변하면서 잘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바나는 중간에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잘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이간질하게 합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게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죠. 누가 봐도 고린도 교회는 갈라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갈라지지 않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중재하는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터키 속담에는 중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재하는 일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재하는 사람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다 감당하시죠. 그리고 중재하려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데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사지가 갈기 찢기는 것 같은 희생을 십자가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인간의 구원까지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주님은 희생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를 부탁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서로를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요. 이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요. 수많은 자녀 중에서 어느 몇몇 사람들만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지만 그 결과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나와 너 사이를 시원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공동체 모두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게 되는데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꽉 막힌 것들이 다 내려가고 시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열이 있는 교회에서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역했던 교회였는데 교회가 완전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시간만 다르게 예배하는데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소리 높여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면서 또 서로 비판하는 중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자기 의가 견고하게 높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견상 분열이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도 겉으로 볼 때는 나눠진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분열의 조짐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라도 분열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또 뒤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때는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일에 관심을 두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 공동체 전체가 쉼을 누리게 됩니다. 작게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선한 통로가 되어서 두 사람을 잘 연결하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가 다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나타나면 좋겠는데요.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중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꾸만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고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는 그냥 중간에 서서 무언가를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오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잘 연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을 텐데 결국에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조연 때문에 그 영화가 빛이 나고 또 살아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스데바나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해와 희생을 각오하고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그 참된 안식과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쉼과 평강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잘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